긴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치고 그대 오르네 절쟁면류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새 줄로 찢겨진 하늘 잡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금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을 죽이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삶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그대 함께 오르리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 앞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왔습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박동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무 목사님의 영상 장면을 들으니까 그 평화의 인사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거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는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무 목사님의 삶의 외침을 듣고 평화를 얘기해야 되냐? 아직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을 상업화한 당대의 사두가이 또 부자들, 장사꾼들 내리치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정의를 실천해라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분노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골고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헌신을 저희들에게 재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 목사님과 함께 2년 첫 감옥살이를 할 때 무 목사님을 뵈면서 이 옥살이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으실 수 있는가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무적으로 감옥을 살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강하게 남아있고
늘 목사님을 제 삶의 길잡이로 삼고 왔습니다. 제가 제 책 고난의 땅, 약속의 땅을 출판할 때 목사님께 추천사를 부탁드렸는데 기쁘게 수락하시면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때는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실천적 삶의 길잡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갈등, 충돌, 이견이 있을 때 같이 좋은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화합하지 못할 때 저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무목사님의 가르침,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때 차선을 택하는 지혜, 그게 용기고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그게 하느님의 사도로서의 바르게 사는 길이다. 가르침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정치 현실을 이끄시는 정치인들, 이 가르침을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직전에 해화동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된 8분의 그 가족들을 뵙고 왔어요. 곧 결심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저희들에게 탄원이랄까 구명을 위한 서명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문 목사님은 이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사제들에게 호소해서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올렸습니다. 또 예배에 오니까 앞에 그 가족 몇 분이 계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동지들, 다소 미숙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껴안는 것이 문익환 목사님의 평화 실천,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혼자만 보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부르고 싶은 뜨거운 무엇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암울한 시대의 중심에서 고뇌하셨던 문익환 목사님, 그분은 그 광야 앞에 무엇을 부르셨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부르셨고 온몸으로 이 땅의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저에게도 광야가 보입니다. 저는 그 광야를 향해서 문익환 목사님을 목 놓아 부르고 싶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작금의 시국 상황이 저로 하여금 문익환 목사님을 한없이 그립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법구가 있습니다. 소떼들이 강을 건너갈 때 우두머리 황소가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소들도 모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 최고의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야 말에 무엇하리.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왕국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정의로운 정부가 아닙니다. 체질상 정의로운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블랙홀이 크게 생겨서 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모두 정상화하겠다고. 그런데 그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상식에 맞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이 정상화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적인 것이 비민주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은 독단적인 것으로, 소통은 고집불통으로, 그리고 법과 원칙은 권력자의 호신용 도구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모양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어찌 국민들이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보우선사의 문집에는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안정간산맥이요 금청음정감이라. 즉 눈이 깨끗하니 산이 희게 보이고 옷이 깨끗하니 마시는 물이 달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식구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곧 안녕과 평화입니다. 안녕과 평화가 사람의 감과 기관까지 깊이 스며있는 까닭에 맑은 눈에는 산이 희게 보이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의 입에는 마시는 물이 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맑은 눈을 가져도 산이 시게 보이지를 않았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골라 입어도 마시는 물이 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산들은 검게 보였고 마시는 물마다 썼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는 평화와 안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약속된 바람은 무엇이 있으며 보장받은 원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금년 새해는 지난해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모든 산들이 검게 보일 것이고 마시는 물마다 다 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익환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맑은 눈을 가졌음에도 산이 희게 보이지를 않고 깨끗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물들이 달지 않을 때를 당해서 문익환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문익환 목사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시대에 안녕과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문익환 목사님을 추모하는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년 전에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문익환 교수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는 뭔가 특별한 열망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성서, 실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학기 강의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제 기대에 근접할 것 같은 과목은 딱 한 과목뿐이었습니다. 성서를 쭉 읽는 성서 통독이라는 과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뜬금맞은 과목들이었습니다. 철학, 논리학, 음악, 한국사, 세계문화사 등등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국어. 신학교에 와서 국어를 배운다? 웬 국어야? 그 국어 선생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국어를 모르나? 낱말 한 개 가지고 싸우세요. 문장 한 줄 가지고 싸우세요. 저리 꼭 따져야만 하는 건가? 우리 국어 다 잘하는데.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업을 횟수를 더해 가면서 스스로 놀라게 됐어요. 아, 내 국어가 엉망진창이구나. 문장을 만드는 능력, 철자법, 띄어쓰기, 원고지 쓰는 방법, 이런 거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전히 지금도 국어 실력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때 배운 국어 실력이 지금 제 국어 실력의 전부입니다. 문익환 교수라는 분, 지독하게 철저불이에요. 지독하게 유도리가 없는 분이에요. 유도리, 내가 언제 그런 거 가르쳤어? 우리말 아니죠? 아마 문 목사님 다 야단치실 겁니다. 학생 책불 시간에 교수님들은 대개 앞자리에 앉으시죠. 근데 문익환 교수는 가끔 뒷자리에 앉으십니다. 제일 뒤에. 찬송가를 불러요. 곡대로 부르지 않는다 싶으면 큰 소리로 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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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때는 마이크는 없으시죠. 이렇게 외치고 앞자리로 뛰어나와요. 쿵쾅쿵쾅, 성큼성큼, 다시 불러! 다시 불러! 선수 당신이 지휘를 해요. 이제 다 지휘를 하고 다시 부릅니다. 예배가 물론 중단되죠.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 이건 받지 못한 죄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 죄를 저지르세요. 예배가 중단돼요. 철저한, 대충 넘어가는 거 용서를 안 해요. 그 철저함이 역사를 더듬었습니다. 그 철저함이 부정의와 맞섰어요. 그 철저함이 독재와 맞서더라고요. 그에게 민주주의는 어느새 이미 왔더라고요. 군사 독재 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함이 몸을 던지는 학생들 더듬었어요.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더듬었어요. 그의 품 넓고 넓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이미 그들과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함이 한반도를 더듬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북남 온 교례를 끌어안은 거죠. 국가보안법 따위 그의 발부리에 치는 차돌만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통일은 어느새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분단의 여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통과 절망과 착취의 현장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